잠깐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시간을 또한 이 오중에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두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연약한 예배지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령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까지 합독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몇 성경 읽으실 때 그저 참고로 사용하시도록.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헌신. 성경에 헌신이라고 나오는 말은 요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26절 중반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잠깐만 본문 앞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산 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유명한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산 밑에서 주둔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멍청한 짓을 좀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받은 것은 첫째로 10계명 돌판입니다.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이고 돌판에다 각서 글씨 쓰신 것도 하나님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까지 무슨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에게 제사장 제도, 제사장 복장, 제사장 법칙 이걸 갖다 쭉 다 주셨습니다.
굉장히 꼭 민수기에 보면 굉장히 말씀을 해놓은 데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로 된 설계도를 주십니다. 말로 된. 네, 길이 얼마, 높이 얼마, 폭은 얼마, 문은 어느 쪽에 달고, 이거 전부 말로 된 설계도예요. 이걸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어떠냐. 그래, 이 모세가 받아온 이 10계명, 제사장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성막 설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지켜나갈 초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참고 서적을 보니까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길고 긴 역사 속에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 이게 인류 역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가장 큰 역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10계명과 제사장 제도와 성막 설계도를 주신 이 일이 구약 역사 중에는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것입니다. 법이 없는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마련할 때 특별한 곳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지어라. 너희가 지은 전에 내가 거기 거하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얼마나 위대한 장소가 성막인가. 근데 그 깊은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는 상중턱에 있다가 내려오는 모세를 맞이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서로 싸우는 소리입니다. 난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훨씬 귀가 밝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귀가 밝아야 된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눈을 따라가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귀를 따라간다. 모세 앞에 벌어진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애굽 땅에서 10번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받지 않았습니까? 6월절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나라의 수물이 어떻게 단물로 변합니까?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먹이십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코에 냄새가 나도록 갖다 먹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바에서 모기탕이가 반석에서 생수를 꺼내서 먹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시내산 밑에 와서 40일 동안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같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서 그들에게 금붙이 갖다 내라니까 그 백성들이 금붙이 잘 내요. 그런데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금붙이를 가지고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 그 가운데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신이 지금 눈앞에 번쩍번쩍하게 드러나니까 모세가 이를 보고 어떻습니까? 분노해서 그 돌판을 가지고 큰 금송아지 위에 집어 던지니까 다 깨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분노해서 그 금송아지 이리 가져왔습니다. 부쉈습니다. 그 가루로 만들어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라. 다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 나는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마을 당제를 지낼 때 큰 마을 어귀에는 당산나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돼지를 잡아놓고 어릴 때 지내던 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당산나무에 건드리지 마라. 다치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 가지 하나라도 꺾으면 그 집에 조상난다.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때인데 그보다 더 오랜 미미한 사람들인데 그 우상을 만들면 우상이 얼마나 빠져들어갑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 송아지 이거 가져와라. 이런 걸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라. 이게 뭐냐? 너가 신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걸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워준 거예요. 그게. 그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게 책망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무디 목사님은 이 사실을 두고 율법을 받은 날 3,000명이 죽고 신약시대 마가 요한왕이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날 하루에 3,000명이 살아났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여호와 편에 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진노해서 그 금가루 만들어가지고 마시라 해놓고 모세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이 나오라. 여호와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일반적으로 그저 내 편을 향한 하나님 편이라니까. 선거 때 보면 야당 편 있고 여당 편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정월 대보름날 요새 가면 저 어릴 때 그건 자꾸 어릴 때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 대보름날 제 고향 위에는 궁말 아래는 함실이라고 하는 대보마을 전체 큰 마을 아래 윗동네 합해서 300여가 넘는 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줄 땡기게 하는 줄이 내 키만 했어요. 얼마나 컸던지 정말. 그래가지고 그 줄에다 새끼줄을 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랫말 윗말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 아래 사람들은 아래편, 윗말 사람들은 윗편, 편이요. 어디든지 편이 있어요. 학교 운동회 때, 요새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회 하면
그게 그 고울 잔치야, 고울 잔치.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아들이 천군이면 부모도 천군, 아들이 백군이면 부모도 백군.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군, 백군 갈라지면 어른들도 천군, 백군 갈라지고, 어떤 집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운동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한번 나오신 기억도 있고 한데, 아이가 7이니까 어떤 놈은 백군이고 어떤 놈은 천군이라. 그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아버지는 천군, 엄마는 백군이야. 백군 편이야. 게6.25 전쟁 때도 보니까 북한 편, 남한 편, 우리 민족도 공산주의 편, 민주주의 편. 이래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도 두 쪽이나 있다, 두 쪽.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입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뒤에 가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 내 안에도 두 편이 있는 거예요. 두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내 안에 두 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외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 언제까지 중간에서 보면 못하려느냐. 편이 있어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건 사실 나는 중립이다 하는 건요. 사실 그렇게 많지 못하고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두 편 중에 한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적편입니다. 적편. 마귀 편입니다. 예의는 극단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르지 마십시오. 누가 그래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 편이라면 그러면 어떤 편이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이라고 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이 되는가? 첫째, 진리 편이 하나님 편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리 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것도 제가希腊 고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스파르타군은 그 당시에 그냥 강했습니다. 무적이죠, 무적.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스파르타군이 적을 칼로 딱 내리치면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앞에 두고 칼로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칼을 빼는데 대장 명령이 후퇴, 뒤로 물러오라, 뒤로 돌아오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른 죽여버리고 갈 텐데 명령이 떨어지는 그 즉시로 칼을 거둬서 탁 집어넣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기다리던 저 군사가 여보시오, 왜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오 하니까 스파르타군이 휙 돌아보고 하는 말이, 우리 스파르타군은 적을 죽이는 것보다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우선한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누가 맡겠습니까? 대장이 한번 밀어라. 죽어도 미는 거야.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네. 이게 스파르타군이야. 하나님의 편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 두 번째 하나님 편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목숨을 내어줘도 믿음은 안 내주지요. 그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가치해 주신다. 다윗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해주신다.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 이런 예를 들면 끝이 없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니까 그들이 떨어졌던 영광로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비결이야. 이게 믿음이 지닌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야.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내 편에 삼는 법칙이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로서는 모험의 땅 아메리카를 돌아들어가 믿음을 지켜서 지금은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에 이민 간다 하면 팔자 고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 가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문화가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소유가 있고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고 다 있는 자기 땅 영국을 버리고 그 미국으로 갔다. 왜 갔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갔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 땅에 들어간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만 덜렁 보내놓고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 영국에 남았나?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땅.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온갖 쓴소리를 다 해도 트럼프라는 사람 마음대로 트럼프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거든, 미국에. 그런 나라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같이 그런 건 뭐 문제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는 원리입니다. 비결입니다. 믿음 지킵시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능 아닙니까, 그게? 누구든 사랑하면 그 편에 자꾸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 편이, 아내 편이 되고, 내가 간부를 사랑하면 간부 편이 돼요. 하나님을 편 삼는 방법은 내가 그 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편이 되냐? 그를 사랑하면 돼요. 그를 사랑하면 내가 그 편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는 항상 자식 편입니다. 남편보다 자식 편이에요. 사랑하면 그 편이 됩니다.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것이 되었어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요? 돈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쁜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셨느냐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라고 하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에 와 계십니다. 내 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하나님 편. 왜 못 이깁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좀 지고 싶다고 해서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사랑으로 서로 이기고 사랑으로 원수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 중에 큰 계명이라 말씀하실 때 그 큰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법이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분석하면 구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 없이
목전에 유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 가지를 구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만치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인간은 세상을 선택하고 돈과 명예를 선택하고 또 육신적 사랑을 선택하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오늘 어느 편이냐? 입으로는 하나님, 마음으로는 세상입니다. 가슴으로는 하나님, 머리로는 세상이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영영 살다가 황혼을 맞이하게 되고 해가 넘어가듯 인생이 저 산고개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끝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인은 전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별된 무리. 성도입니다. 구별을 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다. 둘째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일이 된다. 넷째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나 진리를 택해서 살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생각도 구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온 세상이 다 내 편 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신 중 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내 편 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시는 것, 어느 쪽입니까? 이건 주일학교 수준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훤히 아는 답이지만은 인생 답안지에는 항상 가위표에 잘못했다는 이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 편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의 편이었어 너. 저 시간이 안 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남의 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선.
남의 출신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유배지가 남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식자들이 전부 남의 거기 와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사람들은요, 전라도 혹시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전라도보다 더 합니다. 남의 사람은 철통같이 남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자기 일해도 이 사람 여기 살고 옆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1시간도 더 가서 남의 사람 부르다 시킵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내 친구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옆에 그런 아무게 됐는데 하니까 아니야, 옆에는 남해야. 그 말이 귀에 남았어요. 옆에는 남해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거는 복잡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여기 뭐 의달사를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인생 얼마 살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사랑합시다.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하다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신 말씀이라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상만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주신 법과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이지만 선택만은 항상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